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2장입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짧은 구절이기 때문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시작. 만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가 함께 이사야 2장 2절에서 4절 말씀으로 평화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최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참 많은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일반인까지도 이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서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러시아는 나름대로 명분을 내세웠지요. 하지만 사실은 푸틴 한 사람의 야욕 그리고 그의 야망 거기에서 나오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민간인들 그리고 군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가 잘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가 다 이 기독교의 한 분파인 정교회가 이제 국교인 그런 나라이지요. 교회가 세상 가운데 미치는 영향력이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전쟁에 동조를 하고 거기에 지원을 하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교회다움을 잃어버리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진정한 평화를 이 땅 가운데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주께서 이 세상 가운데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평화. 주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시고 평화의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 이웃과의 평화.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대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오해할 만한 구절이 또한 있음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 때문에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 3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불화를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싫어하시고 불화와 아니면 다툼을 조장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일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일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바로 이 관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세상은 이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언제나 우리의 반대편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를 하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환난과 고난을 당하기도 합니다. 불화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상은 우리를 죽이려 달려듭니다.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는 절대로 양보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타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서 당연히 찾아오는 불화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나온 이 불화라는 단어는 진정으로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때에,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필연적으로 당하는 핍박으로서의 불화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이지요. 이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이 평화를 깨뜨리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맥락에서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도 작은 예수로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사도로서, 피스메이커로서, 중재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타협할 수 있는 이 복음에 관한 문제, 그것을 제외하고는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양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져줄 수 있고, 때로는 희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평화를 위한 사도로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이 땅 가운데 심어 놓으신 이유,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과정 가운데 우리가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우리는 동참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의 사도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평화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가는 것인가, 그 프로세스를 잘 깨달아서 우리는 그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원대하신 뜻 안에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평화의 나라가 건설되는 그 과정,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첫 번째 단계에서는요, 성전이 모든 산 위에 서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 말일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의 그 초림과 재림 그 사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신약 시대를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2000년의 시간은 예수님이 예비하신 종말의 시간, 말세의 기간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권력을 초월해서 교회가 곳곳에 세워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한 때가 언제입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나오지요.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가셨을 때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뭐라 하느냐? 그러자 베드로가 자신 있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예수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그러면서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하신 이는 네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밑에 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 다시 말하면 그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신앙 공동체, 그 신앙 고백을 하는 무리들, 바로 그것이 교회인 것이지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편의상 변동교회, 이 건물을 교회라고 부르지만 실질적인 교회는 성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어디를 갖다 놓든 어디에 가든 우리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지요. 또한 교회는 더 나아가서 성도들이 함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작은 무리라도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세운 교회를 사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신의 피의 값을 지불하고 이 교회를 사신 겁니다. 이렇게 탄생한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음부의 권세는 어떤 권세입니까? 죽음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인간이 있겠습니까? 절대로 없지요. 죽음의 권세는 모든 사람들을 삼키고도 남을 권세이지만 하나님의 교회만큼은 이 죽음의 권세,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망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살아나신,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 우리 변동교회 가운데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그 생명의 역사는 언제나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20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교회는 와해되지 않고 수많은 박해 속에서도 주님의 묻는 교회는 확장되어지고 그 지경을 넓혀왔습니다. 이제는 전 세계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있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그리스도의 피로 값을 주고 산 이 교회들이 점점 더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정치나 어떠한 사상,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아서 한쪽으로 치우친 이런 편협한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사회 가운데 분란을 조정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계 교회사에서 보면 교회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고 자신의 그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을 이해하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더 세상 권력을 탐하게 됩니다. AD 313년 이전에는 로마가 교회를 엄청나게 탄압을 했지요.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의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에는 교회는 순수한 복음을 유지했습니다. 하나님을 앙망하며 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교회를 더 열심히 세워갔습니다. 그런데 AD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로마의 공인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국교가 됩니다. 여러분, 국교가 되면 어떻게 되지요? 교회는 권력을 장악하게 됩니다. 왕보다 더 위의 위치가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세상 권력을 지배하게 되었고 이제는 교회의 존재 목적, 본질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을 쟁취하고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불사하는 이러한 타락이 교회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교회는 점점 더 부패해졌지요. 도저히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도저히 썩어져서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타락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마땅합니다. 교회는 오늘 말씀에서처럼 작은 산 위에 세워져서 그 산을 밝히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명령인 영혼을 구원하고 제자를 만드는 이 본질적인 사명을 다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본질 아닙니까? 거기에만 몰두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회는 세상의 어떤 정치 논리나 권력에 휘둘려서 그래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비행기 타보셨으면 다 아실 거예요. 비행기가 이륙해서 쭉 올라가다 보면 이 대기권에서는 바람의 영향도 있고 비의 영향도 있고 그래서 비행기가 많이 흔들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대기권을 딱 뚫고 구름 위로 올라가면 더 이상 이 대기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청명한 하늘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으로 비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에 초월해서 있는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할을 감당해야지 이 세상에 속화되어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넘어지는, 끌려다니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면 우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히고
결국에는 타락의 길로 걸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 이 시간 우리들을 하나하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가정을 가든 직장을 가든 사업장을 가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은 그 작은 산 위에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교회로 우리를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이 세상 가운데 분란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피스메이커가 되어서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전달하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내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알아주고 세워주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의 작은 예수로서 희생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감당해야 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겨진 그 땅에서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쓰임받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심겨진 그곳을 복음으로써 변화시키고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만방이 성전에 모여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렇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여호와의 산에 몰려들 것이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 그리고 성도다운 성도,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사람들은 당연히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는 그날이 올 것이다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세계 열방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그 모습을 상상하며 우린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3절 중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의 이치, 성경의 진리의 말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 언제입니까?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배워서 함께 성숙해 나아가는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아모스 선지자의 이 예언대로 지금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 12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되 얻지 못하리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있다 말씀합니다. 비틀거리면서 어딜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가람을 채울 수가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홍수가 났는데 정작 먹을 물이 없어요. 물이 넘쳐나는데 마실 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작은 산 위에 세워진 그러한 교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도 많이 있지만 우리 성도들이 교회라고 본다면 각 가정마다, 직장마다 이 세상 가운데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하나님 말씀이 세상 가운데
들려지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회는 넘쳐나지만 정말로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수많은 이단의 가르침이 이미 정통 교회 안에 수많은 그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각종 가짜 뉴스, 정치 사상,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린 교회가 너무나도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본질이 잘못되고 목적이 잘못되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죠? 와해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을 때 수많은 무리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따라온 목적은 딱 한 가지예요. 먹을 것을 주었기 때문에, 나의 배고픔을 채워줬기 때문에, 육신의 즐거움을 주었기 때문에, 병고침을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세상 임금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이분을 왕으로 모시면 우리는 절대로 굶지 않는다. 세상 어느 나라도 우리를 쳐들어올 수 없다. 하지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피해 올라가셨지요. 그래도 그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다시 이제 떡을 주지 않으시고 인자의 살과 피를 먹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자신이 기대한 그 예수님 충족되지 않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 둘 떠납니다. 결국엔 다 떠났어요. 12제자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이까? 그런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에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를 비롯한 모든 사도들도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떠나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사도는 돌아왔지요.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일평생 주를 위해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이 11제자를 통해서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되었고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이 제자를 통해서 전 세계 가운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로 세워지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적으로 잘 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입니까? 교회 본질은 그게 아닙니다. 심겨진 그곳에서 주의 말씀을 증거하고 그 말씀으로 심겨진 그 땅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배울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찾아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심령 천국이 찾아오고 또한 우리 주변 이웃들과 평화의 관계가 성립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진리를 잘 배워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그 배운 진리의 말씀을 실제 삶 속에서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세계 만방의 사람들이 주의 성전으로 몰려와서 무엇을 합니까?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잘 배워서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그 길을 따라 행하리라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듣고도 행하지 않으면 우린 절대로 진리를 세워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시편 128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도 보면 2절에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지요. 이것은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한 만큼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상급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아무리 거꾸로 지금 간다고 할지라도 세상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정말로 믿음 있는 사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너희들만큼은 좀 달라야 되지 않느냐. 세상이 우리 교회를 향한 그러한 시선이 아닙니까? 교회가 교회담을 잃어버릴 때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9절에도 보면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와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고 거룩과 경건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는 구원의 도의 이치를 전함에 있어서 그 누구보다도 담대하게 전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의 위상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세상의 눈치를 볼 때도 있고 오히려 복음과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정치 논리에 휩싸여서 너는 좌파 나는 우파 서로 이렇게 팔을 나눠서 싸우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음 안에서 그저 말씀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주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지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세상에 짓밟힘 당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무시를 당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나서 세상에 나가서는 분열과 다툼을 일삼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예배와 삶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서 일치가 되는 그러한 삶, 그러한 삶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찾으시는 진정한 예배자, 바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것은 바로 평화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는 평화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이것은 인류의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그의 나라를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국의 평화는 사실 모든 인류가 다 원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인류 가운데 스스로의 힘으로 이룰 수는 없습니다. 왜 그렇지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악합니다. 탐욕이 있습니다. 욕심이 있습니다. 남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 때문에 진정한 평화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고자 하는 그 결단, 의지가 있으셔야지만 이 평화의 왕국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나님이 이 평화의 왕국을 완성시키실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열방을 판단하실 날이 분명히 있다고 말이지요. 오늘 본문 4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나라들을 심판하실 그날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부러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낡은 하늘, 낡은 땅을 심판하시고 불에 태우셔서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시겠다, 재창조하시겠다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이 오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 하반절 우리 무리가부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든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더 이상 이 전쟁을 위한 무기가 필요 없는 하나님의 평강의 나라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오늘날 세상 나라들이 이 군비 축소를 다 같이 외치고 있지만 각자 나라들이 지금 점점 더 군사력을 증강시키고 있습니다. 무기들을 개발하거나 지금 많이 사들이고 있음을 보게 되지요. 제가 어제 말씀을 준비하다 뉴스를 보니까 그런 뉴스가 있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전 세계 패권 국가로서, 경찰 국가로서 지금까지 전쟁이 일어나면 그곳에 직접 들어가서 무기를 공급하고 대신 싸워주고 이러한 일이 있었는데 이번에 우크라이나 사건이 딱 터지니까 미국은 파병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놀랐지요. 도와줄 줄 알았는데 도와주질 않는 겁니다. 물론 경제 제재 이런 걸로 뒤에서 도와주고 있지만 직접적으로 파병을 하지 않는 걸 보면서 위기의식을 느끼는 거예요. 전쟁이 나도 세계 패권 국가인 미국이 도와주지 않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국의 이 군사력을 키워야 되지요. 지금 그래서 전 세계 나라들이 다 무기를 지금 사들이고 있대요. 이제 세상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지요. 이 한반도에 전쟁이 나면 미국이 과연 도와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미국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전 세계는 지금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미국도 자기 살기 바쁘지요. 전쟁에 개입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평화의 나라를 세우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이제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든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보습이 무엇이지요? 이 쟁기 같은 이 농기구를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지요. 창을 쳐서 낫을 만든다. 이건 역시 낫도 농기구지요. 그래서 더 이상 무기가 필요 없는 시대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더 이상 전 세계가 무기를 생산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가 전쟁을 위해서 무기를 개발하고 생산하는 그 비용으로 기아 문제를 해결한다면 전 세계에 굶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불가능한 이유가 무엇이지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간의 악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평화의 나라는요, 절대로 어떤 한 사람의 결단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나라의 결단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유엔이라는 전 세계를 아우르는 그러한 어떤 공동체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결단, 하나님의 의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에스겔 3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성읍들의 거한 자가 나가서 그 병기를 불피워 사르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살과 몽둥이와 창을 취하여 7년 동안 불피우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만들었던 모든 무기들을 다 불태우는데 7년이 걸린다. 이 7은 완전수지요. 완전히 불사르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병기를 다 태웠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전쟁이 없는 완전한 평화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평화의 왕국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어떤 전쟁을 치러야 될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시고 결국에는 인류의 방향성은 평화를 위해서 간다. 하나님께서 평화의 왕국을 세우실 것이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이룰 수 있는 이 평화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장차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 땅을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세상과 이 시대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심겨진 그곳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교회로서 이 땅 가운데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교회를 세워가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그 평화의 나라는 먼저 우리 각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세워짐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예배자로 우리가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원한 평화의 왕국, 그것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인류는 지금 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배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를 우리 마음판에 새기시고, 이제는 그 평화를 가지고 주변에 나아가 그 평화를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선한 영향력 끼침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다음에 영원한 평강의 왕국이 세워질 때 그 안에서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복된 우리 모두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송 하나 하길 원합니다. 우리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인데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우리 함께 같이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 반주는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사업장이 어떠한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혹시 분열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진정한 성도, 교회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평화의 나라,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귀한 사명,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도들이 될 수 있게 함께 기도합시다. 이러한 자녀들 되기를 기도하시고 이러한 가정과 교회, 이 나라 민족 되기를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다 같이 잠깐 동안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를 사용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도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을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에 흘러갈 수 있도록 도와여 주시옵소서. 주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직장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흘러보내는 평화의 사도로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심겨진 그 땅을 축복하고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이끄는 축복의 도구로 쓰임받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는 이 평화의 나라, 그 나라 건설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의 사도로서 일평생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위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